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기독교의 교리적인 부분들과 함께 이제는 또 서서히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마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어거스틴은 아마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또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성자로 손꼽히는 기독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발음을 하죠. 이 세계적인 성자지만 사실 어거스틴은 원래 아주 못 말리는 방탕아였습니다. 아주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술과 이런 그런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주 좀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참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참회록은 성경 다음으로 가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만, 혹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신다면, 책 읽는 거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어거스틴의 참회록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아주 기독교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 저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악과 이런 것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참회록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진솔한 고백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지냈던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이 창녀는 어거스틴을 보자마자 따라가면서, 여보세요, 아니 당신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니 왜 요 사이에는 놀러 오지 않아요? 하면서 이 여자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전에 부르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갖는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그런 개념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도 회개했어요. 죄도 회개하고 목사님들의 말씀 혹은 부흥회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큰 은혜도 받고 체험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또 아이고 이놈의 인생아 하면서 막 자책하고 낙심하고 회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낙심과 절망 속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그렇지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나를 낙심시킨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저 집사의 이름이 없는지, 저 장로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내가 그런 고민 속에서 넘어지는 고민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말씀 속에 살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믿노라 하면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는 믿노라.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부분을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짚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함으로 인해서 왕노릇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바울의 자신의 말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말씀은 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바울이 5장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줄을 알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말하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죄가 더하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풍성히 만약에 임한다면 인간이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죄가 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면 그러면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데 그럼 죄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은혜가 더 임한다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면 죄 때문에 은혜가 더 촉진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죄를 더 장려하면 안 될까? 이해하셨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며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장려해야지.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비약됐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바울의 전체 이 로마서 말씀의 논리에서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이런 질문,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던질 법한 질문들을 먼저 자기가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아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2절에 계속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살았는데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한 우리들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짓던 모든 죄들 혹은 모든 죄의 성향, 죄의 행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더 이상 그 토양과 대기에서 자라거나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법적으로는 양자가 됐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엔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 자녀의 시민권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른 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성향이 단번에 변화가 돼가지고 거룩함에 이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다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칠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 사실은 바울은 사실 다 해놓은 일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다 쓴 거예요. 기독교 교리 예수님이 쓴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거의.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아와 싸워야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3층 천을 갔다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외에 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족한, 죄의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죄의 성향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와 싸웠다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그런데 우리야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저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딱 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겁니까? 장수들이 입는 겁니다. 장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 왜 전신갑주를 입으래? 성경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갑옷,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야, 정말 이런 걸 입고 다니래요. 여기 보면 어떤 장비들이 나오냐면 허리띠,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발, 방패, 투구, 검. 무슨 장면이에요? 이건 완전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입고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쟁터 나갈 일이 있나? 그런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투구와 검과 허리띠, 호심경, 방패, 신발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영적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으려면은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빠졌어요.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무기가 다 있는데 우리 몸에 한 군데는 방어할 수가 없어. 어딜까요? 그렇죠. 등에다가 뭐 하라고 한 거 없잖아. 지금 가슴도 하고 뭐 신발도 머리도 다 썼는데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등은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사탄은 우리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날려서 등을 꽂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면 뭐예요? 등에다 대고 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악하고 더러운 영,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정면으로 맞서서 마귀와 싸워야지, 마귀하고 싸우면서 후퇴 잠시 후에 내가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오리라 하면서 뒤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요즘 잘 다니시죠? 아유, 요즘 좀 쉬고 있어요. 교회를 왜 쉬냐고.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인데 싸움에서 적이 칼을 들고 오고 화살을 들고 오는데 야, 좀 쉬었다 하자. 아이씨, 아니에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미국 안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유는 있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정신적으로 뭐 신앙적인 갈등, 뭐 상처, 시험등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막 칼 들고 우리한테 달려듭니까? 야, 덤벼.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총 가지고 와서 우리와 총싸움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은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영체예요.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이소룡 같은 그런 스피드와 소용없어요. UFC에서 챔피언을 가졌다? 소용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여러분, IQ가 200? 소용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장 약한 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저 친구는 어디를 치면 넘어진다 금방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탄은 금방 알아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게 만들고요, 귀찮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거 사탄이 내게 싸움을 걸고 있구나. 요놈 봐라, 요거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또 넘어뜨리려 하는지 아십니까? 조상 숭배를 빙자한 제사, 점치는 거, 굿하는 거, 토정비결, 역술, 기우제, 산신제, 그리고 요가, 각종 사상과 철학들, 예를 들면 New Age Movement 같은 거, 거기에서 나온 종교다원주의, 거기에서 파생된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는 WCC, 이런 거 그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줄 동성애까지. 영적인 전쟁은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에게 투구도 쓰고 호심경도 붙이고 신발도 신고 검을 들으래요. 여기서 말하는 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검이 상징하는 건 말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또 뭐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검으로 사탄을 치기 전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먹이 세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 아니요, 우리 보고 그런 것들을 입으래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만 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학교는 지원 안 해. 학교에 돈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비는 올라갈 것이며, 거기 누가 갑니까? 학생들이 학비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학교로 가지 누가 거기를 가냐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뭘 배우겠어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성도들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한두 번은 넘어지고 또 그 이상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을 때요? 좋을 때 감사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이 초콜릿 주면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넘어졌을 때.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과 겨울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해라. 무슨 얘기냐? 봄, 가을처럼 좋았을 때도 지내보지만 여름과 겨울처럼 혹독한 순간을 지내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쁠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는, 그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넘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내게 와요? 절망의 마음과 낙심의 마음이 내게 와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내가 강제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주지 하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2절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저를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자, 이제 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부연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 원 뜻은 밥티조, 영어 baptism이라고 얘기하죠. 비슷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에 잠기다, 그다음에 물로 씻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물에 잠기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침례한다고 그러죠. 그럼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요, 그거 뭐 교회 다니지 뭐 헌법책 보니까 뭐 기간이 얼마가 되면은 뭐 세례를 주고 뭘 어떻게 하고 다 그러더만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세례는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정결한 새 사람이 됨을 상징하는, 이를 다짐하는 일종의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제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그동안에 쭉 살펴봤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조차 죽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죄의 완전한 속량이 어느 시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다시는 법적인 죄인, 마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왜? 죽었으니까.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또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처럼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은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것에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born again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더라고.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데, 무슨 운동선수가 뭐 슬럼프에 빠졌는데 열심히 재활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
뭐 배우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배우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나 사용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쓰더라고. 거듭났다, 새로 다시 살아났다, 태어났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born again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나무 같은 거 길러보신 적 있습니까? 과수원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접붙임. 물론 저는 뭐 나무를 길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당연히 접붙임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접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던 나뭇가지가 한 또 다른 가지에 접붙임이 되면 그게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줄기의 그 성질로 내가 변해버려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던 게 강해지고, 접붙임이에요.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연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접붙임이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사탄과 연합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평소에 지독하게 인색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자선을 베푸네. 밥 한 번을 안 사던 사람이 밥값을 자기가 내네. 평소에 굉장히 게으르던 사람이 웬일이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을 떠네. 뭐요? 죽을 때가 됐나? 그런 얘기하죠. 야, 이거 뭐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죽으려고 저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이. 물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그냥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속적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연습입니다. 연습. 무슨 연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유명했던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의 이 안악 산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불량배, 깡패의 술주정뱅이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개. 누구도 그 옆에 갈 수 없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과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또 그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익두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저기서 나타나면 그냥 멀리 36개 그냥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똥이 더러워 무서워 피하냐, 그런 심정으로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그 일대, 이 황해도 일대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뭐야 이거, 북한 사투리로 했겠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코를 팡 풀어버립니다. 전도지로. 그랬더니 선교사가 안 됩니다. 그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코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갔는데, 이게 집에서 갔는데 코 썩습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면 코 만져보고 막. 근데 며칠 지나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코가 썩나 보다.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그가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었던 그 참담한 그 죄들을 모두 다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루는
부고장이 날아듭니다. 기믹두는 좌월, 좌일, 좌시에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라고 부고장이 마을에 돌아갑니다.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막 너도나도 기뻐하고 시원해하면서 좋아합니다. 아이 그놈 잘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때는? 잘 뒤졌다. 그렇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정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죽기는커녕 성경책을 다 옆에 끼더니 교회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봐. 아니 야 김익두 씨 당신 세상 떠났다고 부고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그 불량배요. 얘 그 깡패요. 그 김익두는 장사 지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김익두는 옛날에 그 김익두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변화를 받아서 중성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김익두사가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거칠구만 이런 사람들이 부흥사 하면 또 제격이거든. 이러면서 뭐 부흥사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나름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체험도 있고 은혜도 어느 순간 내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옛날 거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씩 끊어가며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born-again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는 받았고 체험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하던 거 다 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 새 사람이 지배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있고 불충만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가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죄를 짓죠. 기도하시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